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그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곳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중재함으로 그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울 왕이 반드시 취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시 다윗을 해할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사울이 악령에 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시기를 보면 다윗이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다시 전쟁에 나가 블레셋을 크게 이긴 후 사울은 단창을 잡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도망한 다윗을 뒤쫓아 자신의 딸 미갈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 그를 죽이라 했지만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 도망치게 도와주면서 사울의 계획이 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다시 라마나요시란 동네로 도망가서 거기 살던 사무엘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더라도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지금 몇 번이나 넘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때문에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명의 한 소년을 죽이는 일이란 왕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문 19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기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성경은 전령이라 표현했지만 특별한 임무를 띈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사울이 보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라고 보낸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상한 대로 그들은 다윗을 잡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한 번은 어쩌다 그랬을 수 있겠다 싶은데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연이어 세 번씩이나 예언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간 것은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울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는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았고 한 가지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것밖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다윗을 찾으러 가고자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무엘과 다윗은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지껏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사울이 보낸 3번의 군사들로 인해 피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말씀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라마 나요스로 가는 길에 걸어가며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아멘. 성경은 벗은 몸을 수치스러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위가 겉옷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옷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장해제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계획은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기와 두려움으로 다윗을 죽여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싶었겠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지키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발각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힘을 받고 예언을 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울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기세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누구도 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은 두려워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 앞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존재하는 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공격당할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떨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거기 계신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